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살려내고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내용 이해를 위해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인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은 지 5년째 되던 3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한 경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적인 행음자나 또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어긴 자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또 성전이 없어짐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왔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대부분이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른 뼈 이야기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중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1절 말씀에서처럼 자신들을 소망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질병, 또 관계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소망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망은 내가 애쓰고 또 내가 노력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자라고 자처하면서 죄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이 뼈들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도 드라이라고 표현이 되는 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면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 보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는 고백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죠. 에스겔의 마음이 어떤 쪽이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아닌 에스겔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또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마른 뼈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 따라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메말라지는 마치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을 보게 됩니다. 예배 생활이,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도 하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던 그런 예배 시간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세상을 바쁘게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의 이유입니다. 내 모습이 오늘도 반복되는 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오늘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꾸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만지시고 마른 뼈를 살리신 것처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무시무시한 환상 가운데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살리실 것을 믿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말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7장 7절과 또 8절 말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은 정말 살아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소리가 나고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 말씀과 같이 뼈에서 또 힘줄로, 힘줄에서 또 살로, 살에서 가죽까지 점차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원망이 나올 수 없고 불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말씀 묵상의 시간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틀어진 뼈들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생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뼈에 생기를 불어넣자 죽음을 당한 이 모든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생기로 인해서 마른 뼈들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매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소설책들을 보면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병이 걸렸거나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에는 없던 꿈이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작든지 크든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저를 향해 또 여러분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분이십니다. 이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길 소망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무덤을 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나오려면 살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 것도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마른 뼈와 같이 보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언제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쁘게 맞이해 준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꾸자꾸 반역하는 그들을 찾아가고 자꾸자꾸 나를 싫다고 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살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의학 드라마를 보면 같은 병을 가진 환자를 두고도 의사마다 다른 가능성의 차이를 그려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환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보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죽은 지 오래된, 그래서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혹은 내 자신을 향해서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으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아주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자들이나 살아는 있지만 생기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생기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이 마른 뼈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일어나서 서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입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려내야 할 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메말라져가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에스겔 또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에스겔은 사실은 자신이 전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 먼저 들은 자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자로 앞에 설 때마다 늘 부담감이 큽니다. 내 생각으로 전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설교를 마칠 쯤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는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 오늘 제가 마른 뼈였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죽음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나조차도 포기한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이 문제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염려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각 자리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뼈들이 묻힌 죽음밖에 없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뼈들은 서로 연결되고 맞춰지고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예배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또 함께 교제하는 이 소리를 마음껏 내는 우리 하늘정원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